오늘은 주보와 다르게 시편 32편 6절의 말씀으로 주를 만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시간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원유가 다 그쪽에서 한 70% 오기 때문에 거의 경제적인 생명줄이 딱 목졸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면 오일 쇼크가 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업체에서는 석유와 관련돼 있는 이 원료들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20%에서 많게는 40% 올라 있고 오른 가격으로라도 주겠다 그러는데도 물건을 안 주는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몇 달만 가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대해질 것이고 이는 사업체의 많은 부분이 도산과 부도가 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해고가 될 것이 예정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사모대출 위기가 마치 2008년도 이 모기지론 그 금융위기처럼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미국 안에서도 지금 주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나 상업 부동산 관련 대출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모대출로 진행되었는데 지금 이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고 환매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또 대출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연쇄적인 굉장한 큰 어려움들이 지금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에 전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예고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것저것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여러분 안 오면 대비한 사람은 안 오면 괜찮아요. 근데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감당하지 못하고 집이 무너지듯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홍수가 범람하기 직전에 바람이 붑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얇은 비가 내립니다. 보슬비처럼 내리다가 점점 빗줄기가 두꺼워지고 바람이 점점 세게 불고 그러면서 폭우가 내리는데 그 폭우가 쌓이면서 강이 차고 바다가 범람하고 호수가 범람하고 강이 범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초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이 안 느껴지십니까? 바람이 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빗줄기는 점점 굵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란이 지금 거의 뭐 이판사판 아니에요? 만약 지금 핵무기라도 있었으면 핵이라도 쏠 그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 죽고 그냥 너 죽자 하는 식으로 막 쏴대고 있어요. 같은 그 아랍 국가의 유정과 뭐 정제시설과 이런 걸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데가 한번 폭격을 받으면 그걸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한 달? 1년? 3년? 5년? 정제시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폭격되면. 그러니까 상당한 오랜 시간의 그러한 파고가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더 이게 굉장한 어려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 쇼크와 더불어서 미국발 어떠한 금융위기가 같이 겹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IMF보다도 훨씬 어려운 이 파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IMF 때는 기업 부채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 부채나 가정 부채도 다 맥시멈까지 거의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경우에 IMF 때는 우리가 금방 일어설 수 있었으나 지금은 최소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직전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이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위경에서도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종말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만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최소 8가지 이상 주님을 만나는 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 주의 피로 씻김받고 깨끗한 사람.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과 구제의 삶을 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 때 시편 11편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를 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편 119편 135편 5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음을 우리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라고 칭해지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일곱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접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8번째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인데,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홍수에서 건짐받게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위하여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홍수와 이 파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IMF 때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 자살하고 수많은 가정이 재정 문제로 이혼했습니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홍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라, 주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또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목마름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이 사슴의 이 목은 셀로판 같이 돼 있어 갖고 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 수분이 없으면 이게 달라붙어서 굉장한 고통과 목마름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을 찾듯이 막 찾아요. 갈망합니다. 또 어떤 사냥들은 산에서 염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자연에서 염분 섭취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돈 대신 소금을 돈으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소금이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것도 되기도 하였고,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고 얻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염전들이 발전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말입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물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소금이 필요한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댐이 있어요. 댐이 있는데 물을 막아놨습니다. 아주 거대한 아주 깎아지듯 그러한 경사가 있는데 그 벽돌 시멘트 사이사이를 사냥들이 칸에 발을 디디면서 아주 절벽에 거기 가갖고 혓바닥을 내밀어 갖고 그 댐을 이렇게 핥아먹어요. 왜냐하면 그 댐에 소금기가 거기에 이렇게 결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곳에 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소금 부족, 염분 부족으로 죽을 것을 느끼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갈망, 주님 뵐 갈망, 주님 만날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주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길밖에는 해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파고를 이겨낼 거대한 구조가 붕괴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조가 붕괴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일하다해서 막 종이 공장들 다른 나라 그런 보관시설 다 때려버리면 그거 회복되는데 오일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오일 시스템이. 그래서 석유 의존하는 나라들에게 큰 화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길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정적인 것만 알아요. 한 부분만 알아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 모르고 저 문제의 해답 모르고 우리는 이것저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솔루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의 솔루션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몰라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길이 없는데 길이 되신 주님, 내가 예수님 나의 길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데 진리 되신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내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불꽃이 가물가물 꺼져가는데, 기업의 불꽃, 가정의 불꽃이 가물가물 꺼져가는데,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 있든지 은혜 받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 어디로 찾아가죠? 엄마하고 찾아가요. 엄마도 몰라. 그런데도 엄마한테 찾아갑니다. 엄마 제가 때렸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빨간 약을 발라야지. 엄마 가요. 그럼 엄마한테 가요. 배가 고프면 누구한테 가요? 아빠한테 찾아오는 애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저희 집안 애들을 다 조기 교육시켜갖고 다 아들, 딸들이 먼저 아빠라는 단어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집에 들어오면 아빠를 찾지 않고 엄마를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갈망이라는 갈망. 주님을 갈망해야 돼. 찾고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나왔어요. 주님 만날 준비. 두 번째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버리고,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난 도와줄 사람도 있고, 통장에 재정도 있고, 또 거래처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 교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다 붕괴되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되었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간절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킴,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낮추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층 수조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가 참 지금 두 마리가 아픈데,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영하 10도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집은 상온에 있지만 걔들은 지금 5층 그 외부와 아주 직결된 창문 밑에 있기 때문에 걔들은 큰 환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두 마리가 거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거의 죽음 직전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죽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른 요 어항에다가 옮겨 놓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걔네들이 거의 지금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다시 살아날 여망이 보이지 않는데 누워 있어. 죽으면 떠오르거든요.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지나가면서. 여러분, 병든 녀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멍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살았나 죽었나 멍하고 있어요. 또 누워 있습니다.
기대어 있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계곡 같은 데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쓸려 내려가게 돼요. 환란의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고 빗소리가 굵어지는 것이 들리는데 물이 점점 차오르고 범람하기 직전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병든 물고기처럼 그냥 휩쓸려 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주를 찾고 악에서 돌이키며 겸손히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예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큰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 미리 준비하십시오. 다가오는 위험 가운데 미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날 기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로 지금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어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바로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산을 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산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저 하늘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도울 자는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 것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